샬롬! 아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살았나요? 네, 살았다고요? 네, 우리 친구들의 고백처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가득하게 축복해요. 이제 지난주 말씀을 같이 암송하도록 해요. 지난주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의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의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의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의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의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영광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늘은 그의 영광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 알려주고 가장 높으신 주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나 항상 노래하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늘은 그의 영광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 알려주고 가장 높으신 주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나 항상 노래하리. 하늘은 그의 영광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 알려주고 가장 높으신 주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나 항상 노래하리. 가장 높으신 주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나 항상 노래하리.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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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향유를 아낌없이 드린 것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말씀을 찾아서 읽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샬롬! 만나서 반가워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성 전사예요. 오늘은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 7번째 시간이에요. 친구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이 최근에 했던 선물은 바로 로봇 청소기예요. 집안을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인데요. 그동안 전사님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신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글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시며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생일 때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렸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요한이 만나보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일지 우리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동부 친구들, 지난주에 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잔치에 초대되었던 거 기억하죠? 갔더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 거기 와준 사람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왜 고마운 마음을 가졌냐고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모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나사로의 잔치에 왔다는 건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한 일이에요. 마리아는 아주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를 초대했어요. 마리아, 만낙교회 아동부 친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두 번째 동생 마리아예요. 지난주에는 저희 언니 마르다가 왔는데 오늘은 제가 나왔네요. 그런데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생긴 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성격 같아요. 아, 네. 저희 언니는 활달하고 밝아서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근데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라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도 속으론 너무 신나고 좋았지만 표현을 잘 못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저희 오빠를 살려주신 게 너무 고맙고 또 그동안 저희 가족들한테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면 예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재산 1호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랐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귀중히 모았을 것인데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아까운 마음도 들었을 텐데. 아니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도 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예수님을 위해 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 내성적이라 언니랑 다르게 늘 뒤에 있었거든요. 언니는 항상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두 다 알 수 있었죠. 근데 전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주셨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발에 부어 낭비하냐고 핀잔을 줬을 땐 살짝 부끄러울 뻔도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게 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나의 장례식을 내다보고 미리 예의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 향유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만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돌아오셔서도 두고두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 죄송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자고 먹는데도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저도 내 마음을 표현하기로 작정했어요.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나요? 요한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요한이 만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었잖아요.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는 널리 퍼져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를까 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려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누구든지 즉시 신고하여 잡도록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정말 너무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즉시 신고하여 잡도록 명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인다는 것 곧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었지만 나사로의 가족들은 그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훨씬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잔치에 초대된 예수님은 오랜만에 만난 나사로와 이야기를 하셨고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오더니 아주 놀랄 만한 행동을 했어요. 무엇이었죠? 향유 하나를 가져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레 닦아준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향유가 아주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나드라는 향유였는데 아주 먼 인도에서 수입을 해야만 구할 수 있었던 귀한 것이었어요. 당시 아무것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니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당시 향유는 아주 극진히 손님을 대접할 때 쓰거나 장례식 때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 바르는 데 쓰이는 귀한 물건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잔치에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을 여자로서 가장 아끼는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 한번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과 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나사로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인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어쩌면 이 향유는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재산보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잔치를 여는 건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갸롯 유다예요. 갸롯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만 붓지 향유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붓다니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그런데 성경은 유다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려면 밥을 먹거나 묵을 곳에 쓸 돈이 필요하겠죠. 그 제자들의 모든 돈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갸롯 유다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제자들의 돈을 모아서 그 중에서 일부를 몰래 자신의 주머니 속에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유다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몰래 자신이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이 예수님의 향유로 부어지니 너무나도 아까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전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유다야, 너는 이 향유로 가난한 자들을 돕지 못하는 게 아깝다고 변명을 하지만
내게는 너희들과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장례하게 될 날이 올 거란다. 그러니 그러한 나를 생각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온 마리아를 그대로 두렴. 마리아와 유다 모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을 보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인 향유로 최고의 선물을 드렸지만 유다는 자기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죠. 과연 친구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나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나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친구들에게 사진 속의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 하는데요. 바로 로제타 셔우드홀 선교사님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교육이나 의료기술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로제타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의 선교를 결심했다고 해요.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 도중에 선교사님의 남편과 딸이 풍토병으로 인해 그만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가족을 잃었으니 선교를 포기할 만도 했을 텐데 선교사님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포기하지 않고 무려 43년 동안 선교를 이어갔어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며 많은 의사들을 배출시켰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도 짓고 점자도 개발했다고 해요. 전사님은 선교사님을 보며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이 지극히 비싼 향이었다면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평생토록 헌신한 그 모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우사님은 이 선물들을 거룩한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는 때로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 중 덜 값진 것을 선물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선물은 어떤 것이라도 아깝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어느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거룩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향유와 같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거룩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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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가장 귀한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했던 유다의 모습인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여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최고의 선물을 드렸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도 나에게 있는 소중한 시간, 물건, 재능, 또 노력을 들이며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몇 가지 광고를 전해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듣길 바래요. 첫 번째로 인증샷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와 미트 모임을 통해 열심히 참여해 주었어요. 가정에서 율동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 재미있게 미트 모임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이번 주도 예배와 미트 모임 후 인증샷을 보내주길 바래요. 두 번째 광고는 2021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2021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는 MK와 떠나는 신나는 여행이란 주제로 주일 예배와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며 찬양, 말씀, 활동이 있는 예배를 통해 바울의 복음전도 여행을 배우고 체험할 거예요. 성경학교 예배는 7월 11일 주일부터 8월 29일 주일까지 매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래 표를 보고 신청해주세요. 단 표에 있는 것처럼 나간된 부서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담임 선생님께 받은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예배일기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고요. 오늘도 예배를 마친 뒤 오후 3시까지 아래 방법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예배일기를 작성해주세요. 네 번째 광고는 온라인 분반 모임에 대해 안내할게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나는 예수님께 어떤 거룩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 이제 전사님하고 인사할 텐데요. 미트반 친구들은 인사 후 미트 모임과 예배일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워십반 친구들은 지금 예배일기를 쓰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